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통합찬송가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통합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8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모르드게가 암살 모의로부터 왕을 구원하고도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음을 깨달은 왕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과 관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 성의 모든 거리를 돌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르드게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하만과 그의 주변 사람들은 이제 하만의 시대는 끝났으며 모르드게의 시대가 오게 되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낀 하만이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기도 전에 왕은 사람을 보내 하만을 데리러 왔으며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초대한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잔치는 어떠한 목적이었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왕과 하만에게 잔치를 베풀었으며 그 잔치 자리에서 하만의 죄악을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신이 준비한 잔치 자리에 참석한 왕에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들을 죽이고자 하는 하만으로부터 자신과 민족들을 지켜줄 것에 대해 간청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말을 통해 에스더 또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으며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운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악인의 최후가 자신이 다른 이를 죽이기 위해 세운 장대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이미 퍼져나간 유대인들을 모두 말살하라는 조서를 받기 위해 에스더는 왕에게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1절은 왕이 새로 보낸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 고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왕이 하만의 요청에 따라서 전국으로 보낸 조서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음으로 이끄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왕이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 보낸 조서는 유대인을 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의 뜻과 세상의 권력을 사모하던 사람 하만의 계획은 자신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내는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이들을 살리시는 계획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 전국으로 보낸 조서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라는 내용과 공격하는 자들에 맞서서 싸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왕이 자신의 인장을 찍어 보낸 조서는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내린 명령이 이렇게 쉽게 뒤바뀐다는 것은 왕의 위엄과 결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다지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왕은 에스더의 말에 따라 다른 조서를 보낼 때 이전의 조서가 무효화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맞서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을 다스리던 왕에게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민족들을 향하여서 모이고 군대를 이루라고 말하는 일은 굉장히 부담이 큰 일이었습니다. 군대를 이루게 되면 힘을 갖게 된다는 말이며 그들의 칼과 창이 왕에게로 향하여 왕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간청에 따라 그들을 구원하는 조서를 모든 지방에 보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조서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만 규정하였는데
이 날짜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제비를 뽑은 날로 유대인들을 몰살하기로 규정한 날에 그들이 군대를 이루어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새롭게 내린 조서는 급하게 모든 지방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하만이 정한 유대인을 학살하기 때까지의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왕의 명령을 받은 많은 역졸들은 날쌘 말을 타고 도성과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들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조서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땅에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며 왕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받아본 유대의 모든 지방의 사람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며 명절로 삼았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기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기쁨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만을 통해 왕이 내린 첫 번째 조서를 받아본 모든 지방의 사람들이 지금은 유대 민족들을 모두 학살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 화살촉이 언제 자신들의 민족들에게로 향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유대인들을 살리라고 명령하는 왕의 조서는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을 왕이 지키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은 이해했을 것이며 그 땅에서의 삶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에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을 살리라는 조서를 통해 큰 기쁨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5절은 기록하기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으로부터 물러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하만을 대신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르드게의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들의 위상과 지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으며 견고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단순히 페르시아 땅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어 다른 민족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고난과 역경이었다면 이 모든 일들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한순간에 반전이 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으로부터 회피하는 일,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고되지만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복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과정들 속에서 언제나 성도들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늦어지며 우리의 기대보다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음에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더욱 커다란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귀하게, 더욱 강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과 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우리의 모습을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